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29일 주일 주님 승천 대축일 난 미사입니다. 한국 교회는 해마다 5월의 마지막 주일을 청소년 주일로 지냅니다. 청소년들이 우정과 정의, 평화에 대한 열망을 키우며 자라도록 도와주려는 것입니다. 또한 청소년들에게 그리스도의 진리와 사랑을 전함으로써 교회가 그들과 함께하며 세계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그들과 함께 노력하겠다는 교회의 다짐이기도 합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1985년 주님 순환 성지 주일에 세계 절묘니의 날을 제정하였는데 우리나라는 1989년부터 5월의 마지막 주일을 이 날로 지내왔습니다. 1993년부터 청소년 주일로 이름을 바꾸어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 승천 대축일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 사업을 완수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음을 기리는 주님 승천 대축일입니다. 교회는 주님 승천 대축일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40일째 되는 부활 제6주간 목요일에 지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부활 제7주일로 옮겨 지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대중매체를 통하여 효과적으로 교회의 사도직을 수행하고자 각 나라의 홍보의 날을 제정하기를 권장하였고, 이에 따라 1967년 홍보의 날이 제정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부터 기존의 출판물 보급 주일과 통합하여 해마다 주님 승천 대축일을 홍보 주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님 승천 대축일이며 홍보 주일이고 청소년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심을 기뻐하며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드립시다. 주님의 부활과 승천으로 우리 인간의 품위를 들어 높이신 하느님께 희망을 두고 주님께서 이르신 대로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기로 다짐합시다. 오늘 제1 독서인 사도행전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오르십니다. 또 제2 독서인 에페소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하늘에 올리시어 당신 오른쪽에 앉히셨다고 합니다. 또 루카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강복하시며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오늘 제1 독서는 사도행전의 시작입니다. 테오필로스님 첫 번째 책에서 저는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을 처음부터 다 다루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뽑으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분부를 내리시고 나서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다 다루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순환을 받으신 뒤 당신이 살아계신 분이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사도들에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시어 하느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들과 함께 계실 때에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나에게서 들은 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뒤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사도들이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 물었다. 주님, 지금 이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다시 나라를 일으키실 때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권한으로 정해졌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르신 다음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오르셨는데 구름에 감싸여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동안 그들이 하늘을 유심히 바라보는데 갑자기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갈릴레아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며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승천하신 저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제2 독서는 사도 바오로의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느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어 여러분이 그분을 알게 되고 여러분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어 그분의 부르심으로 여러분이 지니게 된 희망이 어떠한 것인지 성도들 사이에서 받게 될 그분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빕니다. 또 우리 믿는 이들을 위한 그분의 힘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그분의 강한 능력의 활동으로 알게 되기를 빕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능력을 펼치시어 그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하늘에 올리시어 당신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모든 권세와 권력과 권능과 주권 위에 그리고 현세만이 아니라 내세에서도 불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만물 위에 계신 그분을 교회의 머리로 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모든 면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로 충만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의 끝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리고 보아라,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러니 너희는 높은 데에서 오는 힘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베타니아 근처까지 데리고 나가신 다음 손을 들어 그들에게 강복하셨다. 이렇게 강복하시며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들은 예수님께 경배하고 나서 크게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줄곧 성전에서 하느님을 찬미하며 지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이어서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지상에서의 모든 사명을 완수하시고 다시 하느님 품으로 가신 사건을 기념하는 주님 승천 대축일입니다. 그런데 승천, 곧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물리적으로 이 땅을 떠나 저 높은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말일까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 저 먼 곳으로 가셨을까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라고 말씀하셨듯이 떠나시지 않고 오히려 우리와 머물며 함께 사셔야 하지 않을까요? 이러한 맥락에서 주님께서 오르셨다는 그 하늘과 그분의 승천은 우리를 떠나 저 멀고 저 높은 곳으로 올라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더욱더 하나가 되시고자 이 세상 깊은 곳으로 내려오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요? 주님의 승천 사건을 복음서보다 더 자세하게 들려주고 있는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오르신 그 하늘을 유심히 바라보던 제자들에게 두 천사가 나타나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고 전합니다. 왜 하늘을 쳐다보며 서 있느냐? 하늘이 아니라 땅을 바라보라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계신 곳은 그 하늘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이라고 알려주는 것만 같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승천은 이제 물리적인 모습이 아니라 영적인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이 지상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그리고 자신의 삶 안에서 찾고 발견하라는 초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는 예수님께서 지상 생활에서 보여주셨던 희생과 사랑의 정신을 다시 한번 우리의 손과 발로 이 세상에서 구현해 내라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세상 안으로 그리고 우리 자신 안으로 깊이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찬미하며 우리도 그분과 함께 그분께서 몸소 보여주신 희생과 사랑의 정신을 지니고 세상 속으로 승천합시다.